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용어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흔히 쓰이진 않지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좀 낮잡아 부르는 예수에 미쳐 사는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네 인생보다, 네 가족보다, 네 삶의 어떤 것보다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렇게까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뭐가 좀 다르다. 뭐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고 스데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포함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성경을 쭉 읽는데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까지 쭉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과정이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쭉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뜨문뜨문 이렇게 나누어서 읽다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지? 스데반의 일이 무엇이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게 언제 나타난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타나죠. 너희는 얼마가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 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이 세워지는 기록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확장되어 나가고 그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도 커져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로마 제국의 많은 지역으로 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어디에까지 이르렀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섰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 저자가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도망친, 흩어진, 멀리 쫓겨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곳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설교를 해야 될 사명도 없었고요. 이들에게는 전도를 해야 될 사명도 어떤 그 임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도 없었고요. 이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로 임무 혹은 이제 주어진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요. 복음적인 용어로 사명, 임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다 비슷한 용어인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살짝 구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임무는요, 나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사회에서의 임무는요, 나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사람들,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박해가 와도 환경이 흔들려도 자리가 바뀌어도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요. 그 복음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다지 어색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의 도시에까지 흩어져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선으로 보면요, 굉장히 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는 말 그대로 수도였고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레니즘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번영하고 인구가 많았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추정되는 인구수가 약 5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은 한 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한 5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5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2만 5천 명으로 확 줄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5%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 자체,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 이방 신들의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가운데 이곳에 반드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곳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선교적 비전을 가진 그런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의 기점이 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였다가 그 전파 대상이 헬라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지경이 넓어진 겁니까? 5% 비율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물꼬가 튀었다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환, 이러한 역사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2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은요, 누구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것 같고 나의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잊고 살아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는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한 집에 모여서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처럼 주일에만 일주일에 한 번만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저녁에 모여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삶은요, 평범한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복, 세상이 취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나의 삶의 미래도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복의 기준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금요일 늦은 밤 이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결과에서 나오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과 똑같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어떠한 안락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금방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금방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것저것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더 좋은 곳으로의, 더 먼 곳으로의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가난에 찌들고 정말 못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고에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래의 어떠한 문제들,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쌓아두며 그것을 바라보며 안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비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낭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쌓아놓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고 성도들이 모이고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이제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곳에 이제 지도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누구를 보내게 되느냐?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요 한 뭐 8, 90년대 뭐 부흥사들이라든지 교회의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영적인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강단 위에서 막 욕도 하시고 말도 거칠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성령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위대한 되게 대단한 목사님이다. 뭐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성품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에 대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을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은요 사람을 살리는 성품이고요 사람을 품어주는 온유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성품,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인격은 뭐 후순위다. 능력이 먼저다. 믿음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이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착하기만 해서 되느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감정의 어떤 격렬한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막 감정의 뜨거운 감정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차가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이 있죠. 딱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이런 계략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 막 열정을 가지고 있다. 막 뜨겁게 기도한다. 막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기뻐하는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나바와 같은 신앙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한 성품, 착한 성품은 함께 일하는 자들을 세우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혼자 일하지 않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소를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25절 26절을 보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능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는 겸손함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도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사역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1년간 양육받고 1년간 훈련받고 1년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의 새로운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진리를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역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성령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고 단단하게 세워져서 이후에 환난과 박해와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들도 부족했지만 그들도 연약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짐 속에서 도망친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복음을 확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교회는요,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